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그 주님을, 그 다시금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시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찬양의 모든 찬양을 주님께서 듣고 희망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 함께 같은 마음으로 그 앞에 찬양을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찬양, 그 고백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그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고 또 우리가 죄 가운데 멸망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생의 경락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또 오늘 우리 법정사도 우리 한국교회가 설립이 된 지 35주년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지난 35년 동안 변함없는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신 주님께 감사하며 또 교회를 세울 때 우리가 함께 모여 세울 때 가졌던 그 초심, 그것들을 그 마음을 잘 간직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총 35살은 가장 건강하고 왕성한 활동을 하는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영적인 건강함을 유지하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활주일 말씀을 먼저 전하고 다음 주에 교회에 대한 말씀, 하는 주님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지난 우리가 한 주간 어제까지 드렸던 이 새벽 기도의 본문과 새벽 기도의 본문과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책의 본문을 연결해서 지난 주간의 그 말씀, 예수님의 행적을 쭉 따라가는 거, 그게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시작, 그 구원의 시작은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미 구원의 약속을 주시긴 하셨습니다. 구원의 큰 계획을 약속하셨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원의 시작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삶, 예수님의 그 삶은 평범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들이, 역사가 일어났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가고 그 하나님의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힘있게 증거되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 그 메시아가 아닌가, 우리가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를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라는 사람의 정도면, 예수님 정도라면 이제 우리나라를, 이 유대를 로마의 그 압제에서 해방시킬 수 있겠구나. 우리를 독립시켜서 그동안 고통받고 그동안 정말 힘들게 살았던 자신들의 모든 그 고난의 삶을 이제는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그러고도 남을 부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그 메시아를 철저하게 일시적인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이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6월절을 앞두고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 무리가 모여서 이 종려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종려가지를 흔들고 환영했다라는 것은 대선장군, 그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입성을 찬양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악의 세력들을 정벌하고 로마도 그 로마의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왕으로 그들의 왕으로 등극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릴 줄 알았는데 그 일이 있고 불과 며칠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과 또 그 따르는 무리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미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어느 누구도 그 말을 기억한 자들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중에 천사가 그들에게 말을 해줄 때 그때서야 기억이 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 예수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리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지금 그런 어떤 혼란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지니까 그 상황에 그들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나마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였고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로 신적인 제자였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 갈릴리에서부터 온 몇몇의 이 여인들이 급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안식일이 지난 후에 다시 와서 전국적인 강례를 치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여인들, 그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 있었던 그 여인들이 자신들이 준비한 상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가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상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 여자들 10절에 보면은 이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달라 마리아, 요한나, 또 야고의 모친 마리아, 또 그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 최소한 4명 이상의 여러 명의 여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그게 아니라 당시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지는 시간부터 토요일 해가 지는 시간까지가 안식일입니다. 당시에 하루의 시작이 오늘날처럼 우리가 밤 12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들은 저녁에 해지는 시간부터 다음날 저녁 해지는 시간까지 대략 시간적으로 따지면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저녁 6시까지 이게 하루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6시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시간이 제9시 그의 시간으로, 그럼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3시경에 죽고 난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라고 하여야 됩니다. 또 예수님이 죽었는지 확인하는 과정, 십자가에 내린 과정, 이 모든 시간들을 계산하면은 시간이 너무나도 촉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장례 절차를 갖추지 못하고 대충 시신만 간신히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저녁 안식이 지났지만은 벌써 이제 그 시간이 오후 3시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금방 또 해가 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인들이 무덤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의 절차의 모든 것들을 한두 시간 안에 끝날 수 없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해가 지면 어두워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저녁에 또 쉬고 다음날 저녁 일찍이 가게 됩니다. 그날이 이제 오늘날로 따지면 일요일 그 새벽에 그들이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그 여인들 앞에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도 함께 볼까요? 자, 우리 무덤에서 들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네. 당시 무덤은 이 자연적으로 생긴 어떤 동굴 같은 것이나 아니면 이제 인위적으로 돌을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굴을 파서
그 안에 그냥 시신을 그대로 뉘어놓는 거예요. 세마포에서 가서 그대로 이제 장품이나 이런 거 가지고 그대로 뉘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그 동굴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큰 돌로 그 동굴 입구를 막아 놓았습니다. 그것도 이제 돌문이, 이제 동굴 문이 자동적으로 잘 닫힐 수 있도록 약간 경사지게 만들어서, 자동문처럼 닫히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돌문을, 무덤문을 여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닫는 것은 좀 쉬운 그런 구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무덤으로 여인들끼리 무덤을 짓기 때문에 여인들이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누가 이 무덤의 문을 열어줄까? 그런 어떤 염려, 고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여인들은 이런 걱정을 하면서도 지금 어떻게든 예수님의 장례, 마지막 장례는 제대로 치러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무덤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목도하게 됩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더니 이미 그 무덤의 그 돌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도대체 누가 왔는가,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서 무덤을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분명히 누군가 자신들보다 먼저 와서 이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겼구나. 제대로 이제 그전에는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시신을 장례를 치르기 위해 누군가 먼저 왔겠구나. 제자들이 먼저 왔는가, 누가 먼저 왔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차에 갑자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겠죠. 두 사람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 광경을 보고 두려운 나머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릴 때 이 여인들에게 이 천사들이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도 함께 같이 볼까요? 5절, 6절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 긴 무덤, 여인들이 바라봤던 이 긴 무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죽였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실에 은폐를 시도하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그들은 그 무덤을 지켰던 군병들을 매수합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매수해서 우리가 잘 때 사람들이 예수의 시신을 도둑질해서 갔다라고 그렇게 증거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돼서 그 증거들이 유대 사회에 맥이 터졌다라고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정할 수 없는 정확한 더 큰 증거가 있었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수많은 이들의 그 목격담이 있었습니다. 증언들이 있었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 증언에 따르면 오늘 본문에 나온 여자들, 또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일시에 나타나셨다,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활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확실한 사실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느냐, 진짜인가요? 진짜입니다.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 역사적 사실인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소개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가운데 그저 멸망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야말로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는 믿겨지지 않는다, 예수의 부활이 진짜인가 의심하는 분이 계신다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드려야 될 것은
우리의 어떤 건강의 문제도, 우리의 사업의 문제도,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아닌 다른 문제를 기도하는 것이 아닌 먼저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이 믿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것을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가지려고 해도 그냥 뚝딱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해도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 그 믿음을 주십니까? 우리가 그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 제가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선물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이 부활의 신앙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불꽃 같은 신앙, 신실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이제 오늘 이 시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그 의미를 기억하며 더욱 간절히 부활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해결됐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죄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분이 그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여전히 무덤에 계셨다면은 여러분, 그 예수님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부활의 아침에 말씀 보면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이 자신들의 그 목적, 예수님의 시신에 상품을 바르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갔는데, 만약에 이 여인들이 그 목적을 달성했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상품을 발랐다면은 예수님의 그 죽음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죽음과 같은 행복한 죽음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죄의 대가인 죽음, 이 죽음을 이기셔야 우리 모두의 죄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지 않으시면,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막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중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되어주셨다. 그 범죄한 것 때문에 죽었다, 이 말씀이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은 복음이 진정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대속의 죽음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 우리가 이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있다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나에게 이 부활신앙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는가, 이 부활신앙이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같은 이유로 우리 주변에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있다면 다시금 부활신앙으로 확실한 그 부활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전국에 우리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제자리에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의 죄의 큰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사망에 처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두려움, 그 어떤 염려 가운데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평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또한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어떤 기대, 그 소망으로 그리고 그것 가운데 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안에 사는 우리 모두의 부활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안 믿는 분들, 아니, 못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살아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입니다. 말 그대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몸은 없고 정신만 살아난다. 영혼만 살아난다. 그래서 우리가 5.18 정신 그렇게 산다 그런 말 하는데 이런 구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성도들 역시 죄로 말미암는 사망에 매여있지 않고 다시 부활할 것을, 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 모두를 이제 다시 오셔서 우리 모두를 영광의 형태로 변화시키기 전에 우리는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수명을 다하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처럼 흙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 죄의 어떤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육신이 죽고 육신이 죽는 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늙어서 죽든 또 병들어 죽든 때로는 사고로 죽든 죽은 그 이면에는 다 죄의 본성 때문에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는 우리 모두가 썩지 않고 죽지 않는 그 영광의 형태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서 완전히 흙에서 썩어졌다 하더라도 그 육신이 다시금 영광의 형태로 변화되어 부활하여서 변하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예수 잘 믿었더니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또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됐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좋죠. 이것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난다면, 이 땅에서만 끝난다면 오히려 우리는 불쌍한 자다. 그 말이죠. 왜요? 예수님 안 믿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들 잘 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고 이것만 잘 되면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진정으로 받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한 축복입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가 썩지 않을 영광의 형태로 다시 살아난다. 할렐루야! 이를 위하여 먼저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두 번째, 다음 열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열매는 누구입니까?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 다음 열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한번 할렐루야를 힘차게 외칩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원수 마귀, 그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제가 고백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세 가지 대지를 나눴는데요. 사실 지난주에 나눴던 세 가지 대지와 오늘 세 가지 대지가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설교를 못하는 분들은 지난주 거를 한번 보셨어요. 그러면은 똑같은 내용인데 말은 표현은 달랐지만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이야기하면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그것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원수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셨다. 그 뜻입니다. 우리의 지배권은 이제 더 이상 사탄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여전히 그 사탄 마귀에게 속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얼마나 속임수에 능한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에 후대에 설득이 있다라고 하죠. 도입할 경영자 이런 분들 이런 분들보다 정말 더 뛰어나 이런 분들은 이 사탄에게는 명함도 내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에게 지금 눈뜨고 커베이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쉽게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어떤 이 역사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안에 모든 마음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두려움과 불신과 불평과 절망과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사탄의 속임수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이 상황이 불평할 수밖에 없고 나는 이 상황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을 수 없고 나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 이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원수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사탄은 너무나 분명하게 위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고 있으면서도 내가 사탄에게 속고 있다라는 것을 모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이 사탄의 계략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그 승리하신 주님이 이미 사탄의 그 모든 것들을 이기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사탄은, 그 마귀는 영원한 분노, 그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혹시 이 순간에도 우리가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일 때문에 두려움이, 불안이, 또는 여러 가지 염려와 분냄과 미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지금 섞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은 어떤 사탄의 역사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 승리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그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역사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무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는데 왜 사용을 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아무리 사용해도 소진되지 않습니다. 끝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완전한 성화를 이루는 그날까지 모든 사단의 그 공격을 묵지르고도 남을 만한 무기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그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복음이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더 중요한, 더 놀라운 복음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이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을 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이 성화의 길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희생하셔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영적인 공격과 사단의 공격 앞에서도 불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결코 사탄에게 내주지 마십시오. 사탄의 그 교묘한 속임수에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붙들고 있다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상황들, 또 여러 가지 환경들 가운데 슬퍼하고 낙심하고 분노하며 화내고 또 정말 우리로 하여금 다시만 넘어지게 하는 그 사단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사신 그리스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그 주님을 오늘도 찬양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또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악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무찌르고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